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종의 사명을 예언하시고 더불어 그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은혜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8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인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마지막 49장 26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번성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과 배역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과 배역함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며 말을 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포로로 잡혀가며 고생하며 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버리시고 잊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원망 섞인 말에 하나님은 이어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첫째로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 이 사실입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젖 먹는 자식일까요? 잊고 싶어도 아기가 젖 먹을 때가 되면 엄마의 젖이 저절로 불어나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젖 먹이는 엄마가 혹시나 아이를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기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택한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일을 만들어 나가신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도록 모든 일을 만들어 나가심에 있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징계함에 있어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던 회복을 하시던 모든 것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죄악을 범하고 돌아서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도 한시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버리거나 잊지 않는데, 사실 오늘날 뉴스나 소식들을 보게 되어지면 인면수심의 범죄들을 보게 되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매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업은 사랑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답변을 하시는데, 17절에서 마지막 2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기에서 자녀들이란 이 단어는 사회 사본 기록과 일부 고대 사본에 따르면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통해서 건축자들, 즉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틈을 타서 정기적으로 약탈을 일삼았던 민족들이나 예루살렘 성 중건 때에 방해 공작을 하던 주변의 민족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쁘게 치장한 신부의 몸에 붙여놓은 장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단장을 합니다. 거기에 놀이개를 차든지 무얼 하나 붙여놓으면 얼마나 더 예쁘게 붙여놓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의 생명을 걸고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하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삶, 사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삶을 걸고 자신의 피조물,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약속의 확실성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땅이 비좁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땅이 비좁을까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땅이 비좁을 거라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부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면 그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없어지면 기름졌던 땅, 과수원이 모두 찔레와 가시가 나서 수목이 우거지고, 그렇게 되면 짐승들이 우글거리게 되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길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모두 숲으로 우거지게 된 것입니다.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반드시 활과 화살을 가지고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이제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땅이 비좁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구는 많고 집은 좁고, 그래서 그 비좁은 집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고 있는데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이렇게 비좁은 집에 어떻게 삽니까? 제가 큰 집을 준비할 테니 그리로 이사를 갑시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큰 집으로 옮깁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반갑고 기쁠 텐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이끌고 와서 이제 고생을 그만하고 큰 집으로 옮기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을 할 때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비유의 말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계속해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 이 땅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런 것이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녀를 거의 잃고 거의 불임 상태에 있는 여인이 자기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자녀들로 인해서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시온, 즉 이스라엘이 스스로 보기에도 예전의 영광을 모조리 상실하고 그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제 거민으로 가득하여 활기찬 성읍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을 잃고 홀로 사는 여인에게 많은 자녀가 생겨나는 것도 기적인데 이 자녀들을 기르는 양부와 유모가 있습니다. 이 양부와 유모가 전부 전직이 왕비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고 왕부였던 사람이 내 자녀를 기르는 유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만큼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지금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나중에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최대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민족과 나라를 구별함이 없이 온 인류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사가 빼앗긴 것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고 승리자가 사로잡힌 자를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복자가 포로를 스스로 포기할 리는 없죠. 당시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로잡힌 가운데 돌아오려면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했는데 그 강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5절 말씀에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그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정복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한 잔혹한 고통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겠다.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해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전능자로서 믿는 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이사야 5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학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체주, 즉 채권자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거나 그들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결혼 관계에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이것은 그림의 언어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에 청년과 처녀가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정조를 지키고 정절을 지켜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혼인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 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즉 북이스라엘과는 이혼을 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혼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과는 이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가난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시 아버지는 자기가 빚진 것을 갚기 어려울 때에는 자녀를 채권자에게 노예로 팔아서 그 빚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법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1절 후반부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간음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정조를 지키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한 짓을 행했습니다. 남편을 떠나 이방 사람과 간음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팔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서 신실하지 못했고 죄악으로 스스로 남편을 떠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돌이키라고 하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에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홍해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다를 마르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수를 광야로 변할 수도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을 할 때 흑암의 재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광명까지도 차단하실 수 있는 권능을 펼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떠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하도록 놔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았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혼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찾아갑니다. 마치 호세아서에서 그 아내 고멜을 찾아간 호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죄악에 팔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들은 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록 일시적으로 징계를 하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잊으셨다라고 오해하며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이 있진 않은지 언제나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백성이나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이나 사로잡혀간 자들의 무력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왕을 통해 귀환하게 하셨고 시온의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혹은 그 기간이 길어질 때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결코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